요한복음 13장 30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퇴장하는 그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그 사건은 단순한 퇴장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그런 하나의 신호처럼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처음 부분에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빛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하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하였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인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고 결국 그 빛을 거절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어둠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나누던 식사 자리를 떠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났다는 그 자체는 그의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닥쳐올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떠났고 예수님의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하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당신이 당하게 될 그 고난을 오히려 당신이 당하게 되는 받으실 영광으로 해석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문제일 수 있죠. 우리가 당하는 사건들을 주님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로 해석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의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었고 또 삶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고난을 앞두고 영광을 받으셨다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남겨질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 제자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자의 삶은 영광을 기대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순간에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보통 우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본능적인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꿈꾸는데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끝에 얻는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런 영광의 결과를 놓고 지금 이것을 선택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희생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로, 영화로운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희생과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영광의 사건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광,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그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그 영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광을 돌린 아들에게 그 영광을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먼 미래가 아니라 즉시 행하십니다.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곧 그 당신이 받은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어떤 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고난일 때, 그때 우리에게 그 고난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그저 어떻게 보면 영광과는 아주 동떨어져 보입니다.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고난은 고통이요, 괴로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순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는 영광으로 나아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험악한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침뱉음과 치욕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 끝에 부활의 승리와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영광을 기대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제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 믿는 자의 삶은 이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희생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즉시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제자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 땅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기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이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속으로 한번 질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눈앞에서 사랑했던 제자의 배반을, 그 모멸감을 맛보십니다. 근데 그것도 당당히, 그저 담대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모멸과 고난과 고통을 참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곧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는데 그것이 곧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김으로 얻으신 바로 그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을 얻으신 방법이 바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33절을 보시죠.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작은 자들아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그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테그니온. 이 단어는 언제 쓰이는가 하면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My children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을 부를 때 그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그 표현, 그것이 바로 작은 자들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왜 그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연약한 제자들을 곧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 표현은 마치 부모님이 이제 어린 자녀들과 곧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시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잠시 후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 잠깐 동안, 그 잠깐의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로 인해서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좀 견뎌내라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 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그 떠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분과 동고동락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다닐 수도 없고 함께 식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 없이 살아가야 될 것이고, 나 없이 살아가는 너희가 내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잠시 동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짧은 이별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동안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영광 사이의 과정 속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은 잠깐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이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시는 것, 그것은 제자들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겨진 제자들을 이제 사랑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영광의 자리에서 다시 만날 그 제자들과의 잠깐의 이별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신이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억압적이거나 권위를 내세우는 스승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남겨져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연약한 자녀들을 그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사랑으로 채우시려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모습이 이 단어 속에, 이 모습 속에 보여집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친근하게 부르시면은 바로 당신이 스스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 자녀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던 그 모습을,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제자들이 당신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내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으로 본받고 의지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는 나 없는 삶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 바로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권위나 권력에 대한 굴종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제자의 삶, 믿음의 삶은 책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안 하면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벌 주실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믿음의 여정이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부활의 승리로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되는 이 순종의 길이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부활의 승리요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먼저 이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제자의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두 번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제자의 삶은 새 계명을 행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새 계명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순종의 삶을 살아라,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본받아야 될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살아야 될 새로운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전달한 것처럼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사랑의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전 것과 다른 것이기에 새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4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계명이 새로운 것처럼 보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계명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 주신 계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은 그런 계명을 주님께서는 굳이 새로운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의 계명, 십계명의 계명, 그 계명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의 차이는 바로 계명의 대상과 주체 그리고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전 계명과는 다른 기준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의 계명의 기준은 무엇이죠? 사랑은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그 기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그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옛 계명이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나의 결단이 기준이 되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바로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좀 이기적이죠. 받는 사랑이고 내가 유익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죽기까지 주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을 위한 사랑에는 죽음을 담보하는 희생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희생이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전의 계명 속에서 사랑의 대상은 이웃과 형제들이었습니다. 팔레스틴의 계명, 그 개념에서 본다면 유대인에 국한되었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은
유대인을 넘어 우리의 형제를 넘어 이웃을 넘어 원수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사랑이 지경이 넓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저 내 가족, 내 교회, 내 이웃, 내 형제를 넘어서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까지, 우리를 원수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바로 제자됨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특별히 3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려면 어떤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어떤 교육을 받아야 제자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는 성도들을 의미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을 실천하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됨의 정체성은 말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판가름이 납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거기에서 제자됨의 어떤 정체성이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진짜 제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파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저 제한적이고 이기적이고 변질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 아들을 우리 위해, 원수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던 다함이 없는 바로 그 사랑,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은 주님을 본받아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영광을 바라보며 또 누구를 본받으며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있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담고 본받으려고 하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행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우리 제자된 우리에게 명확한 삶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길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제자의 삶은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 너머에 예비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삶을, 그 성품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제자의 삶은 바로 새 계명을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제자 되었음을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이 길이 바로, 이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